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출애굽기 24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선민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그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이었고 시내산의 언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고 전환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으시고 나아가 그들을 말씀 위에 세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이 장면은 훗날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선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구름, 영광, 산, 하나님의 음성, 시내산은 장차 완성될 더 큰 계시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 즉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이 장면 속에는 오늘을 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네 가지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기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참된 성도는 훈련을 통해 세워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역자의 마음은 양무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네 가지 영적 원리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기준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 노예 신분을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원은 출발이고 말씀은 기준이고 방향인 것입니다. 그 기준이고 방향이 되는 것이 오늘 모세와 우리에게 주어진 돌판, 계명판, 증거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문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의로 교육하여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우리를 의의 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기준이 무너진 시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각자가 판단합니다. 이 시대의 정의는 정의를 가장한, 정의를 빙자한, 불법에 불과한 선택적 정의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 힘 있는 사람의 정의가 기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기준은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모르고 교통법규를 모르고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을 지킬 수 없고 질서가 무너지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모르면 영적 질서가 무너져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영적 능력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영적 기준이 되는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듣기는 하지만 묵상하지 않습니다. 읽기는 하지만 연구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알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방법과 기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떠난 신앙은 목표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신앙이 필요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열심은 위협이 되고 말씀이 없는 열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말씀처럼 성도는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상고한다의 상고의 한자는 자세히 상자에 살필 구자를 써서 자세히 살펴본다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아나크리로 조사하다, 검토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깊이 읽고 자세하게 살펴보고 연구하며 그 참뜻을 분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말씀이 실제 그러한지 검증하고 삶에 적용하는 신앙적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므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소유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훈련을 통해 세워집니다. 13절에 모세가 산에 오를 때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갑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모세의 훈련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 속에서 모세를 건져내십니다. 살려냅니다.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왕실 교육을 받게 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40세가 되어 왕실 교육을 통해 지적, 신체적 능력과 통치자로서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동족을 구원하려다 애굽인을 죽이는 사건으로 인해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간의 목자 생활이라는 훈련을 통해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는 말처럼 모세가 인간적인 자만심을 씻어내고 온유함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 모든 사람보다 더한 자, 온유한 성품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실 교육을 통해 당대 최고의 지성과 통치 능력을 갖추었으나 그 능력을 광야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때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낮추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다듬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준비시키는 자리였고 광야는 자아를 깨트려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훈련의 자리였습니다. 여호수아의 훈련을 살펴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정이었습니다. 부하였습니다. 그는 모세의 보조자였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성스럽게 모세에게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는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빠뜨리지 않고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고 정복하는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의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빨리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빨리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빠른 성공을 추구합니다.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십니다. 훈련 없이 맡기지 않으십니다. 사역자와 성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 수평적으로는 형제를 섬기는 훈련, 이웃을 섬기는 훈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고 준비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은사가 아니라 인격, 속도가 아니라 성숙한 성품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습니까? 고난의 자리입니까? 낮고 낮은 자리입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훈련의 자리라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사역자의 마음은 양무리에 있어야 합니다입니다. 14절을 보면 모세는 산에 오르기 전에 아론과 훌을 세워 공동체를 맡깁니다. 왜입니까? 자기가 없는 동안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버림받지 않게 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는 산 위의 영광을 사모했지만 산 아래에 있는 백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세상에 남아 복음을 위해 고난에 참여할 제자들을 위해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는 고백처럼 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자신의 고난보다 자신의 고통보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염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저 또한 저 자신도 하루의 대부분을 교회의 현실과 성도인 우리 형제자매들에 대한 기도로 채워져 있고 일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눈앞의 상황과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인간적인 갈등과 번민이 도적같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섭섭한 마음과 절망감과 불평의 마음,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나의 욕망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양물이 성도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아닌 내 양을 먼저 생각해야 함을 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으면 섭섭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양무리를 향하면 눈물이 생기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섭섭함이 있습니까? 절망감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마음, 내 뜻을, 내 의지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를 맡아서 기도하며 섬기는 작은 목자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역자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에 누구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며 서로를 기도로 돌보고 사랑으로 돌보고 책임으로 돌보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의 침묵에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덮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6일 동안 침묵하셨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림에 약한 세대입니다. 음식 문화도 이미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져 있고 MZ세대의 대화는 남자친구를 남친, 여자친구를 여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아아,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를 자만추, 또 자장면에 만두 추가를 자만추라고도 한답니다.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와 같은 말들을 들을 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답을 원합니다. 즉답을 원합니다. 계획하면 즉시 결과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빠른 응답, 바로 응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40일의 밤과 낮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결과 시험과 준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조롱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러나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슬기로운 다선처처럼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림이 믿음의 최고의 단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사역을 보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는지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아서, 세상적 유익이 없어서 말씀을, 예배를, 사역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불평하지 않았는지 광야의 길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산 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는 광야의 훈련을 통과한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깨달아 알고 지키는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 교회와 양무리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립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광야를 피하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러함으로 산 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클라겐포르트 한인교회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위해 머무는 축복이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